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로 1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로 19절 말씀까지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19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실제적 상황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워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드시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리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나 혼자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12살 어린 예수님과 함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또 온 가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가 끝난 다음 날 자기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가족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해질 무렵에서야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상은 동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시오, 나를 돌보주시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것과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탈감에 빠져서 자기가 믿던 예수님이 무참하게 로마 그 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에 차서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오에 도착한 후에 중간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들은 서로의 고백하기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뿐이라 실망에 차 있던 그 제자들에게 실제로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셔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셔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로부터도 엄청난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때로는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까지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세리와 그 외에 소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돋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생활 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또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잠깐 보면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동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힘을 실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어 고통당하고 있으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애틋하게 그 자녀를 돌보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하고 어렵고 힘든 그 자녀를 더 딱하게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돌보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더 가까이 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거기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큰 상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주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고 너희 위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함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앞부분에 보니까요, 거기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에 그 열기를 돋아가지고 그 속에 결국에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지게 됐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졌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잡아가지고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타서 죽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되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전혀 몸에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다니엘서 6장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지요. 다니엘은 자기의 죽음보다 오히려 믿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이다 하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 실제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셔서 아무것도 상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불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께서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고난도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고난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내용이 몇 차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때마다 주께서 가까이 하셔서 그를 돕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나는 주님과 멀리 하면서 주님이여 나를 도우셔서 가까이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주님도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는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 중에 프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는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의 사람으로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력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명성을 얻었고 또 기부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지역신문에서도 연일 이 프랭크라는 사업가의 그 칭찬을 기사로 싣기도 했습니다. 많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교육을 돕도록 했고요. 자선단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랭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는 어떻게 보면 자만심에 교만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 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자만심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정으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의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고요.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 재난입니다. 그의 아내도 결국 그런 충격적인 사실 앞에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매일매일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가정에 하루아침에 이런 재난이 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프랭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비결이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더니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득 차고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작이었습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10발자국 다가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어려움이 때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10발자국이나 내게 더 가까이 나오셔서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보려고, 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10걸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